네. 오늘은 원래 고린도전서를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질해가지고 제가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원고로 안 써져. 어제도 밤 1시까지 안 써져.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이걸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묵상이 부족한가 보다. 이건 안 되겠다. 실제로 10페이지까지 썼어요. 원고를 쓰긴 썼는데요,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이건 이번 주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또 이게 대충 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전에 주에 해놨던 명확히 내가 뭔 말인지 알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는 본문으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더 제가 묵상을 해서 다음 주에 혹시나 또 안 되면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몇 번 본문이 막힐 때마다 교회라는 주제로 창세기 안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6장 하고 7장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봤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딱 그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의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다 연결되는 성경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딱 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단락과 다루지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이 역사들은 우주적인 역사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역사다라고 해서 원역사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역사. 자, 그리고 이제 마치 영화 보시면 우주를 쫙 보여주고 있던 화면이 계속 줌인이 돼서 어디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확 확대하듯이 이제 창세기 11장 말미에 전 우주를 보여주고 있던 화면이 한 사람에게 줌인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다들 갖고 계시죠? 따로 또 자막도 준비 못했습니다. 네, 성경으로 볼게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흔히 톨레노트라고 하는 건데, 이 족보라는 게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중심으로 또 창세기 전체 구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쨌든 여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말미 25절부터 보시면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누가 등장하나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데라의 자세한 족보가 또 등장하면서 아브람에게 그 줌인이 돼서 아브람이 확 초점을 맞춰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첫 시작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보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민이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의 화면이 고정되기 전까지 무려 11장에 달하는 원역사의 이야기, 즉 전 우주적인 이야기가 앞서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해요.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많고 많은 매체들 가운데 책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는 내러티브, 이야기 장르로 기록된 긴 이야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리포터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리포터? 영화 말고 책 보신 적 있으시냐고. 네. 그 해리포터 책을 딱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두들리라는 그 돼지의 집에, 그 돼지 같은 친구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해리포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건너뛰고요, 갑자기 호그와트에서 그 거울 앞에서 마법사의 돌을 받는 해리의 장면으로 해리포터가 시작된다면, 아니 앞에 다 내용이 있어도 뚝 잘라서 거기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과연 해리포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성경이든 다 동일합니다. 마치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듯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격언 365와 같이 그냥 딱 느낌 따라 펼쳐가지고 오늘 이 말씀 그렇게 해서 읽는 사람들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절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를 지켜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창세기부터 특별히 신명기까지 책은 모세라는 형님 한 명이 쓴 책으로 중간중간에 그 책 시작이요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레위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민수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물론 신명기는 그리고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전체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있어야 되는지, 출애굽기 다음에 왜 레위기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민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있어야 되는지, 이 전체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넓게 보면 모세오경, 특별히 오늘 창세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선 내용을 이해하고 앞선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으로 넘어와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노릇이고,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앞에 11장까지의 원역사가 자리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역사는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다루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전 인류적인 관점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전 지구, 온 우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둘째, 그렇다면 이 원역사에서 묘사되는 전 지구의 모습, 전 우주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살펴봤습니다만,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두 사건이 뭘 잘 보여주는 걸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입니까? 물론 긍정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긍정이 등장하게 되는 치명적인 부정이 그 내용들 가운데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우주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다 죄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게 원역사가 아브라함 앞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원역사를 통해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 인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전 우주에겐 심각한 문제, 곧 죄라고 하는 결함이 있다라는 게 11장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진리들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 인류에게 있는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어쩌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밟고 있는 이 땅도 우주도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에덴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물론 본인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긴 합니다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쩌면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인지, 이러한 정보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띡 등장하셔서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전 인류의 구원 이야기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 이야기도 이것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저 이종구의 구원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구원도 모두 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다가, 말씀을 듣고 듣다가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 말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상관없지. 그럴까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중고등부 설교 때 막 본문들이 어려운 게 정해져가지고 공과가 있다 보니까 정해진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사들 들으시란 생각으로 막 목 아프게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죠. 말씀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교구라는 시스템을 세팅할 때 물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했겠죠. 네, 저는 말씀 전하는 일만 하려고 이걸 세팅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할까요? 여기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는 건 임원들이 해주셔야 되고, 영혼들을 돌보는 건 목자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장로교회에 있는 정치체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임원들과 목자들의 역할을 하나로 합치면, 이걸 범위를 청년교구라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확장하면 장로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운영하며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장로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영혼은 25명입니다. 교단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25명당 한 명의 장로를 뽑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장로가 4명이면 교인이 100명입니다. 장로가 8명이면 교인이 200명이죠. 장로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숫자를 25명으로 한정해 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교역자들에게 영혼 돌보는 걸 요구합니다.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주고 기획해주고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걸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청년교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목사가 말씀 준비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행사들, 청년교구 안에서 필요한 행사들, 리더들, 임원들, 목자들이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질서를 가지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구원은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체하는 그 무언가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교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도 잘 뽑아야 되겠죠. 네. 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동력해 주셔야 될 테고.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뒤로 좀 넘기셔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데라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야 뭐 아빠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집단이 훨씬 더 강했어요. 데라가 믿었단 말은 전 가족이 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람도 역시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죄된 인류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가져왔던 그 모든 생활 기반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거죠. 이게 구원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합니다. 전 가족과 의절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집을 뛰쳐나와 교회에 다 모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이 역시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오늘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된 성품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고향에서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악 가운데서 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죄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죄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서 떠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존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내가 너 보여주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은 결단코 저 끝을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자신만을 의뢰하도록,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한 걸음 한 걸음 코앞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신의 죄된 과거의 모습, 옛사람으로부터의 떠남을 경험해야 하며, 떠남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 떠남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전투성, 전투하는 교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붙드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 죄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떠나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떠나고 계십니까? 이게 모든 관계를 의절하고 수도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이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냐고요. 개인이 그러하다면 교회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넘쳐 들어오려는 세상의 물결들을 막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교회여야 마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난 공동체, 그래서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어떤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진정으로 떠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추구하며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앞서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릴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봤을 때 여기는 무언가 다른데?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실 거니까 한 발 한 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을 완수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떠난 진정한 전투성을 회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장 먼저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너의 후손,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죠. 보다 구체적으로 12장 7절 말씀 내려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이라는 것이 제라, 씨, 단 하나, 한 존재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창세기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 씨의 이야기,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바벨탑 사건 살펴봤는데 탑을 쌓던 자들이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발버둥은 말 그대로 의미 없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등바등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역사 자체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함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혹은 복의 근원이 되어 전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씨, 제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우리는 이후 쭉 진행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바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은 확장됩니다. 이곳에 아득바득 사람들을 채워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바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가 복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시작하여 죄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할, 구원을 전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복 그 자체로서, 그 근원으로서, 통로로서 기능해야 마땅하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곳에 새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배척하면 안 돼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 멤버십을 주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누구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폐쇄적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하고 성경 말씀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들이 왔을 때 나가서 인사하세요? 몇 명 된다고? 다 알죠? 이번에 저 사람 못 보던 사람 맞네. 그 사람이 왔을 때 가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관심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뭐 새가족부도 만들었고 새가족부가 알아서 하겠지. 임원들이 알아서 하고 뭐 저 서기가 가서 뭐 이게 신상 명세 떼갖고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고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안에서 멤버십을 획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사람 안에 신앙이 확인될 때까지 멤버십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1년간 다 모아서 원래 믿음학교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1년간 다 모아서 올 한 해 동안 오셨던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짧게 3개월, 4개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수가 되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교회 멤버십으로 우리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멤버십을 주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뭐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을까요? 말씀에 부딪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요. 구원을 경험했다면, 말씀이 들려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떠나야 합니다. 내 죄된 모습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단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 어제까지의 죄된 모습 그 하나 놓겠다고 오늘 결정하는 우리 안에 죄를 떠나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떠나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약속의 땅, 주님 계신 그곳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온 인류를 향한,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경험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확장되는 온 인류를 향한, 전 지구를 향한 복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